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6절에서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이사야서 11장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의미를 헤아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용으로 분하사 우리 가운데로 깨라 알아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진리로 새겨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이전에 이미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영감을 좇아서 적어내려간 글이 바로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물론 공간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만 사실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곧 이스라엘 유대 땅에 그 작은 베들레헴에 오신 인간 예수를 조명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대를 넘어서서 이방과 이제는 온 열방과 지구에 그때로부터 그 이후로 지금으로부터 아직도 우리가 세상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은가라는 의미를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크게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무조건 이 땅을 심판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세워서 벌 주고 상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림 이전에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못 배우고 못 알아듣고 어리석은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고자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 예수님은 낮은 자만 좋아하시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데 낮은 자만, 어리석은 자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의미가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공정한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듣고 글을 알지 못하고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또한 육신이 연약해서 아파서 질병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러한 기회가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등하게 공평하게 공정한
하나님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그래서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상징적으로 동방박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는 건 예수님의 가치가 인간 그 이상 신의 가치를 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복음으로 진리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그 생명 다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자로 비난자로 오셨지만 온 인류의 소망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로 그들이 세상의 정직과 공의가 아니라 세상이 가리키는 법과 그 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셔서 그 법을 그 공의와 정직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의 룰을 알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님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실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첫 번째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오늘 6절로 9절까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로 말씀해 보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러니까 소위 천적이라고 하는, 일단 보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잡아야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천적끼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가운데 그들이 평화를 공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장이 바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러한 평화다. 곧 이 얘기는 바꿔 생각하면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의 모습은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의 모습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천적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내가 설 수 있는 그러한 적자 생존의 땅이 약육강식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남을 해치지 않고도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도 모두가 평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추구하시는 땅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이 불가한 땅일 수 있으나 이것은 없었던 모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디자인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화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단순히 여기서 등장하는 일이나 염소, 표범, 살찐 짐승, 곰, 사자, 독사 이런 것들은 천적 관계에 있는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삶의 환경이라든가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처라든가 억울한 일이라든가 누명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내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혹 갑자기 찾아오는 참혹한 현실과 내 마음의 상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그 내용은 세상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세상은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 모든 어려움과 상처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중동에서 한참 진행 중일 때에도 크리스마스 이 연휴 기간은 중동에서도 예전에 전쟁이 멈춘 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슬림 회교도들도 이 예루살렘을 그들 나름대로의 성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호메트가 마지막에 이 땅에 올 때 예루살렘, 그 시온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고 그들이 예언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교, 그 다음에 무슬림, 기독교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 예루살렘 성으로 보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그 뿌리가 사실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십자군 전쟁이니 중동 전쟁이니 뭐 그 땅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이유가 그 땅이 예루살렘이 성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동 전쟁의 그 내부는 사실은 그 예전에 십자군 전쟁과 같이 종교 전쟁에 계속된 연장선상에 있는 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곧 돈이나 권력이나 무기로 다스리거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인간의 감정, 인간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인간이 우리 감정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거나 절제할 수 없잖아요. 다스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물질로 우리를 다스릴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인생이 피폐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이 그것을 위해서 다 행복하진 않아요. 물질도, 또 내가 인간을 위해서 집을 만들었지만 그 집 때문에 집이 없어서, 집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집이 없어서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죠.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 인간의 삶에 100% 다 행복이나 그들의 부유함과 만족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나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 모두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요 평화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필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신약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1페이지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에베소서에 잘 그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1페이지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내용에 예수님께서 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을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신다. 이 둘은 뭘 얘기하느냐? 유대인과 이방을 얘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은, 근데 유대인과 이방이 사실은 한 뿌리잖아요. 이스마엘에서 나간 한 뿌리고 하나님의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사실 유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그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의 너무나도 특별한 자부심이, 그들의 잘못된 특권의식이, 선민의식이 이방인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지 않았고, 이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 우리라고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너, 나, 우리 모두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유대인과 이방인, 곧 이방인 누굴 얘기합니까? 팔레스타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율법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온 인류에게 그들 스스로가 원수 삼고 원수처럼 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결국 그러신 적이 없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셔서 복음으로 이방인에게도 영생의 길을 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 아니요, 이방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온 인류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한 것은, 그 에베소 교회 자체가 이제 이방 교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사실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가장 그 처음 된 이방 선교지의 어떻게 보면 그 출발지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총회에 머물렀던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는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 백성들의 그 율법을 아직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하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히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가장 큰 의미는,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의 문제로, 영생의 문제로 그들이 원수된 것처럼 하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굳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야 라고 그 경계선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깝게 됐던 거죠. 본인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 스스로가 경계선을 두고 국경을 두고 원수대의 산을 가니까 안 되겠다. 예수를 보내서 내가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이들 모두는 내 자손이고 내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나의 형상 닮아 내가 직접 창조했는데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없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들 모두를 내 본래 에덴 동산으로 다 이끌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평화의 메신저 사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다 구원이 있어 라고 하는 그 평화의 메신저, 사도됨을 예수님께서 자청하셔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오늘 그 내용, 그 두 번째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다. 이렇게 또 16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있죠. 16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까? 놀랍게도 그 이유는 무엇에 있느냐? 율법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허락하셨는지, 율법을 만드셨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잠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백성에게 주게 했느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줘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잃어버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화시키죠. 신격화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적으로 순종해야 될 그들이 형식만 남아있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예봇을 입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부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시작된 그 율법이 하나님과 가장 큰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폐하고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실은 그 율법을 없이 한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왜? 율법이 없이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한다는 것으로 들려지지만, 율법을 사실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곧 그 얘기는 율법이라는 문자적 해석에 머물면 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최초의 의미인 순종이라는 의미에 집중하면 이 말씀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곧 의례적인, 형식적인, 마음에도 없는 순종이 아니라 진정 그들의 오장육부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으로 너희들을 다시금 변화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유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향하는 스스로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분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으로 본인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 있는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또 오셔서 17절에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영적인 평안함, 이 영적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바꿔서 얘기한다면 영생이 주는 평안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이 주는 평안함이란 건 뭐예요? 내가 오늘로 만족할 수 있고 오늘로 내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평안함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로 죽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심판 이후에 예수님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 영생의 평안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 영생의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가? 그 중요한 단어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 간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간의 회복.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회복이 있어야 되느냐? 먼저는 에덴 동산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어야 되고, 아담은 하와는 뱀을, 서로가 서로를 모략하고 서로가 서로를 핑계와 변명 삼았던 인생과 인생 간의 그러한 오해와 잘못들도 다 풀고 하나님 앞에 회복으로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덴 동산으로 복귀시키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 짓고 쫓겨날 때에 창세기 3장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들이 있잖아요.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는 다 거두어 드리시고, 그러한 여자의 그 해산의 고통과 뱀과 원수됨과 또 남자는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야 밭의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력 없이 하나님과 또 그 땅의 모든 사람들과 또 심지어 하나님 만들어 오신 피조물들과 원수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친구처럼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 가장 큰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다? 회복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에덴 동산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것은 훈련이고 예습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과 원수됨이 없는 서로가 서로를 친구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 땅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끌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의 영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가 힘들고 포기할 만한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그 우리를 지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이끄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뢰할 수 있는 삶 가운데로 우리의 믿음, 회복의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